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 달란트라는 우리의 죄의 빚이 용서를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무한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값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없는 것으로 여기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셔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 한 왕이 자신의 종이 지은 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라는 빚을 왕은 자신에게 간청하는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모두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 빚으로 인해 평생 붙잡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왕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그 빚 모두를 탕감받아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 빚이 없는 자유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종은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종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모습은 바로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큰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삶을 얻었듯이 이제 그 또한 그에게 빚을 진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 주어 그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왕은 그 종에게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종은 왕에게 용서받은 그 자리를 나서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상적이라면 자신에게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그도 역시 탕감해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자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에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법정에서 채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상대에게 극한 모욕을 주는 무자비한 폭행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봤을 때 28절에서 그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났다는 것도 그냥 스치듯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빚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나다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는 찾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왕에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가 진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마음 또한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한다면 수조 원이 넘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에게 가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사이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단절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왕으로부터 큰 자비의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28절부터는 그 종에 의해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그 종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악하고 잔인한 모습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정상적인 단절을 만들어 버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무한하신 사랑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첫사람 아담이 한 죄악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배은망덕이었고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본성에 맞게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자신의 본성에 맞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우며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단절을 제공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위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운 물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단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그 단절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며 이러한 단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무한한 값으로 인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와 전혀 반대되는 무자비함과 악함을 드러내고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거칠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그 종에게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26절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보였던 태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왕에게 자신의 빚을 다 갚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29절에서 동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은 개인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으로서 이것을 다 갚겠다고 한 것은 어떠한 면에서 거짓된 허세였지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실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빚이기 때문에 굳이 다 갚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진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당시의 일꾼이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의 간청은 현실적인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이러한 간청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의 간청을 그리고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싫어하여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종은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탕감해주지 않더라도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지 않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허락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단지 그의 동료의 간청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정함과 무자비함으로 동료의 간청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엄청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왕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또한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선하심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비와 은혜가 마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 것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석가는 그 종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 왕의 너그러운 아량이 지독히 모욕당하고 그의 모범이 비웃음 받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종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왕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왕의 자비와 용서는 그 나라의 중요한 미덕이요 왕의 뜻이었고 그러므로 그 나라의 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왕의 자비와 용서를 친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이 행한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행하여 왕에게 죄를 범하고 왕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31절을 보시면 다른 동료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것에는 슬픔과 분노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동료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근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시여 왕이신 분의 자비와 용서가 무시를 당하고 그 나라의 선한 질서가 파괴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자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에게로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즉 왕에게 가서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그 종을 불렀습니다. 33절에서 왕은 은혜를 모르는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당연한 것이고 필수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듯이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처럼 왕은 자신에게 빌었던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뜻이었고 그러한 왕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왕과 같이 행하는 것이 또한 왕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러한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은 왕의 뜻과 법을 어김으로 왕에게 죄를 지었으며 그로 인해 왕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왕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32절에서 그러한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악함으로 선한 질서를 파괴시킨 그 종에게 분노하였고 그리하여 그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옥졸들이라는 것은 고문이나 형벌을 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무자비한 종에게 임할 고통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투옥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빚을 다 갚기까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그의 빚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이 비유로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고로 인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함과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비유로서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참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번만 용서하겠다는 것은 그 횟수가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용서는 없고 그 죄에 대한 보복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이 비유에서 나오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종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끝없이 용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러한 거짓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는 용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그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용서를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내용이 아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 비유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크신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도 당시 유대인들이나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어떠한 횟수나 조건을 정하여 하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참된 용서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참된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용서가 없다면 죄인과 죄인과의 관계는 서로 보복하고 미워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므로 원수의 관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용서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그 관계가 틀어져 어떻게든 상대를 미워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알고 형제를 향한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가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상대의 죄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통해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 두려워 떨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음으로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받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죄가 주는 비정상적인 단절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만들어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단절을 우리에게 주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용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가운데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참된 용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와 교회 가운데서 풍성히 일어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한 일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오니 이러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해 행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권고와 용서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은혜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